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음력 7월에 초하루도 있었고 백중기도도 있었고 칠석도 있고 백중도 있었고 또 방생도 갔다 왔고 여러 번 뵀는데 백중기도로 지난달 관음제의를 한번 쉬었더니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일 보면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 잘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 우리는 이제 처음에 절에 왔을 때는 기도를 할 때 정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해요. 근데 좀 몇 번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극정성으로 하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일념으로 합니다. 일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무엇이 일념이고 무엇이 일심이고 무엇이 지극이고 무엇이 정성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일심으로 한다. 풀이하면 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한다. 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딴 마음 먹지 않고 하는 거고 한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도 나고 다른 마음도 들을 때가 있어. 오늘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언젠가 보면은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보이더라고 내 눈에. 빨리 나가서 내가 저 떡줄에 가서 줄을 서갖고 저 떡을 남보다 먼저 먹어야지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떡 먹을 생각 먼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기도를 했구나. 한 생각이 아닌 복잡한 생각으로 기도를 했구나. 기도를 하면서 망상을 피웠다는 거죠. 그죠?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망상을 피웠다. 망상으로 한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망상으로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의 영험은 허망할 뿐이야. 일심 일념으로 해야지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돼서 진실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망상으로 한 기도는 허망해서 그 영험이 돌아오는 게 없어. 그래서 참 바쁜 시간 내서 오기는 왔는데 영험이 없어. 그렇게 하면 이제 뭐라 그래? 자기가 허망한 기도를 해놓고 아이고 도선사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 그래. 영험 없이 기도한 사람이 남의 탓을 한다고.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한다. 지극이라는 말도
간절한 마음을 얘기죠. 간절한 마음. 정성이라는 것은 안과 밖, 안의 정성과 밖의 정성, 정신과 물질의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바깥에 보이는 물질 덩어리는 법당에 앉아서 염주를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안으로는 떡 생각하고 있다. 이건 정성이 아닌 거라. 안으로 간절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아까 일심일념,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절을 하건 청건을 하건 독경을 하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에 오래되는 사람 중에서 입으로 염불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해, 딴 생각.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일심, 일념, 지극, 정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 사실은. 쉬우면 조선사 신도 대부분이 지금 다 아마 보살의 경지에 올랐을 거예요. 근데 말처럼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 사실은. 저도 나요. 처음에 요만한 아주 소박한 마음의 기도를 갖고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놈의 욕심이, 소원이 점점 커져. 한 개 딱 하나만 부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것도 또 한 개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엉뚱한 걸 빌고 있더라고.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자꾸 하는 거야, 자꾸. 될 때까지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100일을 하고, 100일을 해서 안 되면 1000일을 하고, 될 때까지 해서 나의 업력이 그 일심, 일념, 지극, 정성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라.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 못 들어가. 자꾸 해서 조금씩 한 번 들어가 보면 두 번 들어갈 수 있고, 두 번 들어가면 서너 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거라, 이게. 이쯤에서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그전에는 이제 옛날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이건 어디서 제가 본 거예요.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어. 한 1970년대쯤 돼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두 번째 또 딸을 낳고 살다 보니까 큰딸이 한 5살 되고 작은딸이 한 3살 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갔어, 집을. 엄마가 딸들 보니까 참 새끼들이 이쁘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그것들 데리고 먹고 살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그저 행복하게는 못 해줘도 애들만 좀 남들처럼 키우고 싶어서 한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도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큰 딸도 결혼하고 작은 딸도 결혼하고. 근데 이제 큰 딸은 같이 살고 작은 딸은 이제 분가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세탁소를 하나 했답니다. 자기 집도 있고 자기 가게도 있고 이제 고정된 수입도 있고 먹고 살만해진 거야. 50이 조금 넘어가니까 먹고 살만해졌어. 어느 날 겨울에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서
이 아침부터 누가 있나 하고 내다보니까 그 7년, 20년이 30년 다 된 전에 나갔던 남편이 문 앞에 와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한 70 먹어 보이는 모습으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라통이 터져갖고 지난 30년 동안 고생했던 서름 복받쳐 오르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배기 싫겠어. 그래갖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생전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입에 담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욕도를 쏟아부은 거야. 그러니까 큰딸이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아침서부터 밖에서 저거 왜 그러지? 이러고 나가보니까 얼굴도 잘 모르는 웬 할아버지가 와서 서 있는데 엄마 왜 그래? 저 사람 누군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죠. 누구 애비라고. 그러니까 이 딸도 덩달아서 그래서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 자살해서 죽었어. 죽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 근데 끝까지 모르는 척했어. 생각할수록 괘씸하기만 하거든. 끝까지 모르는 척했어. 작은 딸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때 마침 사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돌아왔을 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엄마하고 큰딸만 알고 가만히 있었어. 그 사람 죽었다는 소식에 달려가 보지도 않았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딸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 아들을 낳는데 참 건강하게 잘 크는데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라.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리고 댕겨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라. 근데 그 아이가 딱 한마디만 할 줄 알아.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프면 밥소리 딱 하나고 엄마 아빠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병원에 가도 신통치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절에를 찾아갔어요.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어. 우리 애가 말을 못한다. 밥소리 하나밖에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다고. 저 왜 그러냐고. 스님이 뭐 의사도 아니고 뭐 갑자기 찾아와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모든 것은 다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라.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다. 근데 그때 이 보살의 생각에 딱 떠오르는 게 큰딸하고 자기하고 약속은 안 했지만 서로 눈빛만 딱 마주쳐도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다가 내쫓아서 그 다음날 죽었다는 얘기도 서로 안 하고 어느 날 손자가 말을 못하면서도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보고 그러면 할아버지를 찾는 느낌이 딱 들을 때는 엄마하고 딸하고 딱 쳐다보고 그 아이를 딴 생각을 하게 돌려놓고 이렇게 지나갔던 그 생각이 번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내가 죽였구나 라는 생각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으니까 딸도 같이 울고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할머니하고 엄마가 울으니까 들어와서 할머니를 붙들고 있대요. 할머니 왜 울어? 거기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거기서 참여를 한 거야. 내가 사람을 주겠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진정으로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 막혀있던 그것을 참여하니까 그 말문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순수한 그 마음 하나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7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말로 간절한 저 내면에서 우러나온 그 참회의 소리에 말문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이와 같아요. 기도를 하건 사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정말 일심일념 지극정성으로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동안 문명에 가려지고 눌러놨던 것들이 그 두께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안 되는 일이 없는 거라. 자, 스님들 이야기도 있어요. 스님들 이야기가 이제 옛날도 아니 그 최근인데 금오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금오 스님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저기 그 수월 스님을 찾아서 이제 갔대요. 근데 저기 어디야 이북에 회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령이라는 데를 가면은 이쪽 밑으로는 만주고 위로는 러시아야. 일제강점기 때 뭐 만주만 간 게 아니라 러시아 쪽 블라디보스토크 이쪽도 많이 갔으니까. 그 회령에서 러시아 땅을 딱 들어갔는데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갔는데 막 우당탕탕거리고 싸우고 사람 죽는 소리가 나더래. 뭔 소린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어떤 도둑놈이 와서 어떤 집을 도둑질을 해가는데 그 집에 여인은 안 뺏기려고 막 이제 싸우고 그러다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했다 보니까 순사가 왔대요. 러시아 경찰이, 소련 그 경찰이. 뭐 저쩌고 그랬는데 거기 웬 스님이 있으니까 붙들어갖고 그 도둑 맞은 사람한테 물어봤대. 이 사람이냐고. 닮은 것 같다고. 뭐 이제 한바탕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지 뭐. 닮은 것 같다니까 이제 도둑놈을 잡혀간 거예요. 그 스님이. 난데없이 도둑놈이 돼서 이제 유치장에 사는 거라. 아이고 나는 지나가다 궁금해서 봤을 뿐이지 훔친 사실도 없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다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 아유 언젠가 나가겠지. 근데 어느 날 조선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니 스님은 왜 여기 계세요? 나 이래서 여기 있어. 아 그 도둑놈 벌써 잡혔어요. 그럼 곧 나가겠네. 아마 스님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왜 못 나가냐고. 그 당시에 이제 지방의 순사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들통나면은 그 자리를 보전 못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을 안 한다는 거다. 그러면 그 도둑 맞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마적대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 또 도둑놈이 나와서 자기한테 복수할까봐 그 증언 안 해준대. 그래서 그냥 거기 살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요즘 여기는. 그래서 못 나갈 겁니다. 듣고 보니까 참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참선이고 화두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기도를 하자. 관세음보살님 주력을 일념으로 관세음보살님 주력을 했답니다. 어느 날 어두컴컴해지는데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누가 쇠창살을 들고 이렇게 뒤다보더래. 술 취한 어떤 사람이. 그들이 그 쇠창살을 흔들어서 빼더라는 거라. 그래서 고개를 들여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또 꽂아놓고 가더래.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빼갖고 그걸로 도망을 탈출했답니다. 얼마를 도망을 갔는데 뒤에 말 타고 이제 교도관들이 쫓아오더래요. 수수밭으로 숨어들었는데 그 밭으로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제 난 죽었구나. 그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염하고 있는데 말 타고 오더니 그 사람이 묻더래. 여기 탈옥수 하나 도망가는 거 못 봤어? 묻더래. 근데 탈옥해갖고 제수복을 입고 있는데도 묻더라는 거라. 탈옥수 하나 도망가는 사람 못 봤어. 그래서 못 봤어.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가더래.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수월 스님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금호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마다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더라. 내가 제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도 나보고 묻더라. 탈옥수 하나 도망가는 거 못 봤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일심으로 일념으로 했는가? 혹시라도 중간에 망상이 떠오르진 않은가? 그래서 그 망상에 따라가다 보면은 그 귀한 시간에 허망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가? 중간에 망상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 챙겨야 돼요. 더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더 큰 소리로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망상을 쫓아내면은 나중에는 그 망상이 오는 횟수가 적어져. 그래야지 기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갖고 조금 심기가 안정될 만하니까 지혜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뭐 엉뚱한 생각이 톡 삐져나오니까 그거 따라가갖고 절에 왜 왔는지 무슨 기도를 하러 왔는지 그 생각은 어디로 가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아귀 다툼하러 온 것처럼 저 떡줄에 가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기도를 하더니 왜 갑자기 아귀가 됐지? 이해는 돼. 왜? 우린 중생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가끔 그러니까. 근데 그럴수록에 그 생각을 내야 된다. 혹시 겉과 속이 같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노는 거. 이건 일심이 아닌 거라. 일념이 아닌 거라. 정성이 아닌 거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뿐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 크게 확대를 하면 내가 아주 조금 가졌으면 그 조그만 물질이라도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많아지거든. 내가 좀 벌거든. 이건 아니야. 콩이 한쪽 있어도 콩 한쪽을 올려도 정말 탐스러운 큰 사과를 올리나 정말 나는 그 정도가 안 돼. 그래서 좀 보잘것없게 생긴 과일 한 개를 올리나 얼마만한 정성이 들어갔냐. 이만한 것을 올리면서 내게 이만한 거 올렸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 끝나고 나서 그 내 거니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 부처님께 드렸으면 부처님 거지. 줬다 뺏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하면 떡시루를 들고 저 밑으로 가. 그래서
지나가면 씩 웃으면서 쳐다보면, 이거 제가 올린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쳐다보고 웃었어. 내가 웃은 이유는, 기도를 어떻게 했지? 이게 궁금해서 웃은 거지. 딴 생각 없었어. 근데, 이거 제 거예요. 제 게 어디서 부처님 드렸으면 부처님 거지. 부처님 드렸으면 많이 거야. 널리 해양을 해야지 그것이 큰 공덕이 되는 것이지. 줬다 뺏으면은 기분 나빠. 여러분한테 누가 뭐 줬다 뺏어봐. 기분 나쁘지. 안 준 거만 못하지.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올렸던 그 마음대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여럿이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나 혼자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나눠 먹으로 인해서 그 복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복을 부처님께 올려서 회양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데 더 줄여. 조금 빈실된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인이 와갖고 무슨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연구를 하건, 농사를 짓건, 집에서 청소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기도를 하건, 일심일념 지극정성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일심일념 지극정성으로 해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기도를 잘 하는 방법에 관해서 감명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